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성하실 분이 계신 건 아니었죠. 미리 말씀해 주신 분 이렇게 특성하고 또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도록 그런 분이 빨리 신청하기를 고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이제 이번 주일 우리 복음 찬송가 암송 대회를 기점으로 정말 찬송하면서 그렇게 간증이 있는 삶이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세 가지 마지막 교훈인데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종말에 대한 인식을 잘못해서 마치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그래서 일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훈계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권면의 또 축복의 인사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은 그 앞부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의 분량은 그 가운데 그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훈계가 많지만, 아직 우리는 그러한 다미선교회가 할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실상 재림을 준비해서 일상의 삶마저 이렇게 내놔버린 사람은 없고, 오히려 재림이 영원히 없을 것처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제목은 항상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이 막히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우리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인데, 그게 우리의 제1의 목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앞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 주의 종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말 직책이고, 너무나 정말 어떤 것보다 소중한 직분인데, 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7별과 7촛대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별, 7촛대, 그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고 7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분으로, 그 7촛대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촛대는 7교회라 이렇게 말해서 딱 7개만 아니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바로 하나님의 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7촛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의 눈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주님의 사역자들이고 일꾼인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파송된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세우신 그 7교회의 사자, 그 주님이 붙든 그 별, 그게 주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주의 종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주의 종으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붙드시는 종은 그러한 종이라고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이제 목매어 죽음으로 그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것이죠. 제비 뽑고 기도하고 세워서 그 이름을 마띠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그러한 어떤 제도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빈자리를 예수님께서 뽑아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주의 종은 자원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 입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선택하여 세운 사람, 그가 주의 종이고 그는 자원해서 한 종은 자기가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출되어서 선택된 그 종은 자기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여 죽음을 당하든지 죽음 아니면 사명 감당하는 이 일밖에 없는 것이 부름받은 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이러한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 지금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또 안수를 받으면 그게 목회자로서 주의 종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세우신 종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그 분명한 그 사명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참 주님이 붙드는 그 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자로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깨어있는 종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세워 지도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깨어있는 한 사람의 종, 정말 사명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의 종이 중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생명을 다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많이 반성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결단을 합니다. 저는 참 손재주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일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죠. 아주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전도사를 하면서도 재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그 사택에 수돗물이 질질 새도 제가 2년 동안을 손 하나 대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은 사명이 분명히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도 전도사 때는 참 그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들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환경적인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저는 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주의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교회 짓는 일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서
정말 내가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인지, 내가 도와줌으로 그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많은 유익이 있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충성되고 옳은 일을 했는지, 그런 마음의 반성을 그때도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더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옳은 판단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있으면서 그러한 것을 했는데, 제가 지금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주의 종, 목회자라는 일이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해서 어떤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인가? 이제 그 질문 앞에 제가 아니다라는 대답을 이제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목사님이 건축에 재능이 있으니까 아마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기대는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사실 그러한 마음에 그만 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내 손으로 짓겠다는 그러한 좀 소박한 꿈이, 비전이 있었죠. 그것은 내가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큰 일을 기대할 수 없었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많은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면 그에 필요한 성도들이 붙여지고 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지,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안 해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같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종으로 또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세워주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채워져서 그렇게 자원하고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 말씀이 본분인 말씀을 분명히 분별하면서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빨리 정리되어서 지금까지 주의 일이라고 했던 그보다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저는 종으로서 바로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정말 그렇게 힘을 얻은 그것으로 주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채워지고 또 정말 더 넓은 곳을 함께 구하면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수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할 때 조금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들,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할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목회자가 정말 말씀 앞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정말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정말 건강한 믿음을 심어가면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힘있게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분명히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말씀이 아주 정말 영광스럽게 잘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도 지금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것이 힘을 그렇게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겠지만 또 그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병원 전도 또 거리 전도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기도에 쌓인 분량만큼 감당할 수 있고 그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 앞에 세워지고 교회가 또 그 받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쓰임받도록 이게 사도 바울과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부탁이고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하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당하다 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 없어졌다. 이것은 자리를 벗어나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켜달라 이런 것입니다. 부당한 사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사람이고 그 대열에서 이탈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시고 또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악한 사람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병이 들었다. 병이 든 상태인 사람.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시도록. 불신자는 이미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또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병든 그러한 사람들 이런 것을 악한 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제 타락한 사람들 또 신앙에 병든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일을 능히 잘 감당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힘을 잃거나 그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상태인 사람이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목회자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든 그 별처럼 빛나는 별, 그 빛이 흐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도록 목회자가 그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것은 꼭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회의 본질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그 시간과 그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켜주시도록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 기도에 이제 순종함으로써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지도자 그래서 정말 눈이 영롱한 그 빛이 광채가 있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밝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밝아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된 것이 깨어있는 상태고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목회자가 깨어 있으면 교회는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깨어 있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눈뜨기 시작한 이러한 이 목회가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목회자로서 서기를 간절히 저도 원하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마저도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혼자 의지나 혼자 노력으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목회자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러한 깨어있는 종으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러한 바른 목회가 우리 교회 안에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실 것이죠? 아멘. 예.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할 줄 알고 또 우리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한 기대와 또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한 것을 충분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행할 것을 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생명을 다하여 충성한 그러한 일꾼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 두 번째,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3단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본받은 그 사랑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성도들이 힘써 또 추구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그 정말 그 인내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그러한 것을 참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일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신앙으로 인한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곁에 북한이나 중국은 지금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곧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인데, 계시록은 우리가 정말 미래가 어떻게 풀려갈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책인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계시록에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점점 분명하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500년 전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 개혁할 그때만 해도 이 말세의 때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강해한 칼빈마저도 이 계시록은 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시대만 해도 500년 전만 해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의 그러한 분별을 통해서 계시록에 말한 그 시대가 점점 분명히 드러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시록은 더 분명하게 쉽게 이해되는 책이 됩니다. 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현재 되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데
성경에는 세 가지 표적으로 그 시대를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인, 7나팔, 7대접. 그것은 점차 되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쭉 이어져서 6인, 7인이 끝나고 또 7나팔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 7대접의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7인의 시대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있어질 일들, 이 땅에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7인의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7나팔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7나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대접은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그냥 시간이 7인의 시대, 7나팔의 시대, 끝나면 또 7대접의 시대,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단 한 번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세대주의적처럼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기간을 세대적으로 자르다 보면 인재앙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팔 재앙 때 또 재림하시고, 대접 재앙 때 재림하시고, 3번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잘못 분별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느 때쯤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한 장에 걸쳐서 7인의 그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흰 말. 흰 말에 활을 들었지만 화살이 없는. 그래서 흰 말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흰 말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시대, 그 복음의 시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AD 300년에 이미 그 시대가, 로마가 다 복음화되어 버린 흰말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말이 붉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때 전에는 그것을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은, 붉은 말은 공산주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 시대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셋째 인을 뗄 때 그때 검은 말이 나는데, 그것은 전에는 기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지만 이 세계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국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시대의 분별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그 검은 말의 시대는 이제 무슬림의 시대,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2020년 30년에 무슬림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검은 히잡을 쓰고 검은 석유의 재력을 힘입어서 이 검은 말의 시대가 이제 이미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게 이제 청황색 말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참 색깔을 절묘하게, 청색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황색은 황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결탁한,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도 믿으면서도 세상과 연합된 그러한 세력이 세계를 주도하게 될, 아마 지금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면서도 물질을 우상화하는 이러한 시대, 그것은 지금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기독교 국가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실상은 땅의 재물을 그렇게 탐하는 그러한 시대가 어쩌면 이
청황세계 말의 시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후에 또 위대한 그러한 종교 통합주의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없었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아마 우리들은 지금 이 중간쯤 우리가 시대가 와 있지 않은가, 시대적인 분류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6째, 7째 인의 시대가 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주 긴박하고 거의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세에 가까운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핍박이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나 곧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굉장한 핍박을 당하는 시대도 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면서 평안하고 좋을 때는 더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 안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고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 그냥 우리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도 주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더욱 믿으면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서부터는 이제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바로 이제 게으르게 행한다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것이 그들이 이제 게으르게 행한 전에 성경은 규모 없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한다는 건 빈둥빈둥 이제 거리면서 무질서하게 하는 것,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이것은 자기가 마땅해야 될 생업을 버리고 정말 주님이 재림이 곧 온다고 해서 주님 맞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만 집중해서 다른 그 일상의 일을 규모 없이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 게으른 사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 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말을 듣고 미혹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선 떠나라. 그런 사람과 교제를 끊고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심하게는 이제 출교시키라는데 출교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나중에도 또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보여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로서 능히 그냥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급료를 받으면서 그 목회를 할 수 있었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일하면서 본을 보여서 일하는 본을 너희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의 때를 알면서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일하고 자기의 일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생업도 버리고 맞이해야 할 특별한 다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곧 오실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천년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0에 은퇴하면서 나는 이제 곧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더 이상 배우지도 않고 더 이상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90세를 살고 90세에 돌아가시면서 후회한 것이,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은퇴하고 그때 더 공부하고 배웠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런 후회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주님이 임박하실 것이므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가정을 세우고 너희 후사들을 믿음으로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대에 끝나버릴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세워진 믿음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우리는 천년의 미래를 계획하며 천대에 이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이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만 열심히 살다가 끝나면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내 삶의 흔적이 천대에 이르는 그 유산을 남기는 그 천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흔적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만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2대 3대, 아니 그 후에도 정말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의 미래를 볼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곧 내년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년을 살 것처럼 이렇게 정말 미래를 준비해서 사는 것, 그게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쉬 마음이 동하고 생업도 버리고 자기 자리를, 질서를 벗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자리, 지켜야 될 그 본분을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은 각자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던 일을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전해져서 그게 천대에 내가 받은 복을 누리게 하는 그 통로로 내가 세움받는 일, 그게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세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삶을 처음부터 살아내는 것,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하면서 또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답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사냐, 그냥 대충 살라, 이렇게 오히려 선한 것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찬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칭찬과 격려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급을 받을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을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준행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그래서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과 사귀지 말면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돌이키게 하라. 그렇지만 원수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서 그들이 뉘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우리가 지금 게으르게 하고 또 이제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하고 분리하기는 하지만 아예 저주받은 것을 이렇게 제어하거나 원수처럼 하지는 말라.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속히 정말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죠. 원수같이 하지 말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은 주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정말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평강한 삶은 어떤 환경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그 삶의 자리,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기대하는 환경의 변화 또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평강의 복이 있도록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동으로 주어질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그 평강을 제게 주십시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 믿고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었지만 기쁨이 없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면서 그러한 평강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이게 기도의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에게 응답되게 하신다. 우리는 이 평강의 사람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져 있는지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간증이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졌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믿음의 간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사모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 그러한 간증이 있는 것, 이게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고 영적인 눈이 떠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친필로 이렇게 쓰면서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쓴다.
빌레몬서 같은 것은 자기가 직접 다 쓰기도 했지만 다른 서신들은 다른 사람이 쓰고 마지막 인사를 마치 사인하듯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서 그게 사도 바울이 서신이다. 마치 도장을 찍어서 표시한 것처럼. 그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편지라고 하면서 거짓 내용으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서 사도 바울이 사인이 있는 그 편지는 정말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편지마다 표시다. 사인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인이 있는 편지는 이제 정품으로, 이제 바른 복음으로 이렇게 모두에게 공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축복은 다른 축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함으로 이제 서신서를 마쳤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처음부터 핍박 가운데 세워졌지만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그래서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던 그런 아주 특별한 교회.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이 심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그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원했던 기도처럼 목회자가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고 말씀이 흥황하게 일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모두가 전도에 힘쓰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